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세계선교 매일전도교회에서 제자를 삼자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신령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모두 하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워하면서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인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종이 볼 때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한테 불이익 혜택이 오기 때문에 법을 지키며 법규도 지키는 것입니다. 안 지켜도 나한테 괜찮으면 안 지키겠죠. 그러나 법을 안 지키면 나한테 해가 오고 법을 지키면 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무서워하면서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아, 나는 부활해, 나는 영생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복을 줘, 하나님 나를 응답 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나에게 어디서나 복과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어서 복과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격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만 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와 전도를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 전도 제자 삼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이, 더 큰 명령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의 게으름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게으름을 버리고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면 선교 넉넉히, 전도 넉넉히, 제자를 넉넉히 삼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전도하러 오셨고 선교하러 오셨고 또한 영혼을 구령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을 저버리고 예수의 증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내 이웃도 내 동료도 내 가족도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또 창피하니까 이런 말하기가 창피해. 그거 다 자존심입니다. 본인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를 알면서 자기 가족은 지옥 보내려고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전도를 해야, 선교를 해야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고는 절대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왜? 전도를 하면, 선교를 하면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가고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열매 맺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면 또한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과실을 맺으라. 과실은 사과 배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일을 하게 한 것은 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도 수만 가지 되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속히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록된 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 제자 삼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제자가 아니여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러 오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었던 말씀을 내 영혼에 정착있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삼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말씀 몰라서 제자를 못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몇 년만 믿어도 말씀을 다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이며 내 백성을 주에서 구원시키는 이름이십니다. 예수는 아담의 원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아담의 원죄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는 예수 안 믿는 자로 지옥을 안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아담의 원죄는 갚아주셨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분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인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린아이가 자기 멋대로 갑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자전거, 오토바이, 차 오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은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응답받게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고 예수 이름으로 길에서 응답받게 성령이 내 영혼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십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도 내 영혼에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내 사랑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여 저를 사랑하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말씀을 지키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지키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나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첫째 부활하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면 성령 받은 예수의 증인들은 첫째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상받게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해준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를 적게 해서도 많이 줄 수 있고 많이 해서도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시기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예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또 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입니다.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이들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한 자는 한 달 급여를 사모하고 오늘 한 달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열흘한 사람은 한 달 월급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은 일 한 자가 받을 수 있고 일 한 자가 주시는 것을 사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자는
나도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근데 일 안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렇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영광의 멸관을 받게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4절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양을 치는 자한테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치라는 뜻은 헬라어로 양을 지키라, 양을 돌보라 뜻입니다. 헬라어로 지키라는 뜻이 양을 지켜라,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관은 양을 치라고 하시는데 양을 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멸관을 받으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과 혼란이 와도 두려워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 자한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죽도록 충성하는가? 죽도록이 뭡니까? 네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전도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웃, 자기 동네, 자기 나라, 쉽게 말하면 그걸 전도로 하고, 선교는 멀리 말씀을 전하는 것, 멀리 말씀을 전하는 것, 선교사, 멀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의 선교를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교사. 근데 선교는 부담스러워서 그런다 하지만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천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너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산 멸류관 순종한 만큼 일한 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일 안 한 자가 상 많이 받고 일 안 한 자가 멸류관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한 대로만 갚아주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절대 순종 복종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선교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골라서 쉬운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행함이 있을 때와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지,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육체 안에서 영혼이 떠나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자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내가 의자를 들어서 옮겨야 행동을 해야 의자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행동할 때, 순종할 때, 행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동이 다르고 기도와 마음이 다릅니다. 하는 것 보면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시간을 내놔야 그에 대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내놔야 그를 통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달란트를 내놔야 그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 미뤄서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 전도는 아버지 말씀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순종은 인류를 살리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없이 화만 있고 상도 없고 멸류관도 없고 또한 이 땅에서도 복도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옥 가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 선교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세계로 가라. 너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내 이웃, 내 동네, 내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고자, 죽은 영들이 살고자, 그들이 구원받고자, 부활하고 영생하고자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어라, 인색하지 말라, 즐겨 주어라, 명령받은 것을 주어라, 인류가 죽기 전에 가라, 네 이웃, 네 동네, 네 나라, 전 세계 인류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 주어라, 예수 이름을 전해 주어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 전도는 인류가 죽기 전에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르라, 목숨 바쳐 충성하라, 인류가 죽기 전에 찾아가라, 속히 찾아가라. 찾아가지 않으면 인류는 죽고 멸망,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 그 영혼을 구령할 수 없고 제자 삼을 수 없고 전도 선교하지 못한 것을, 제자 삼지 못한 것을 이후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 삼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가 내게 예수 이름과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세계 선교 전도 죽고 나서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도하러 선교하러 이웃으로, 동네로, 나라로, 세계로 나갑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5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마태복음 23장 22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인류 구원입니다.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요. 내 이웃과 내 동네 내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확실하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넷째,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의 강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주님께서 오실 때는 천사도 아들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단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며칠 날, 며칠 날 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영이는 볼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피형상 피물질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총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교회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자들을 치는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복과 응답받는 자가 누굽니까? 잘 들으십시오. 마감 10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맡겨 함이니라. 선교 전도 제자 삼는 일을 한결같이 해서 열매 맺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에서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십니다. 복은 순종한 자가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르고 믿으면 천국 못 가고, 모르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는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 맺는 자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니라. 한결같이 전도와 선교 제자 삼는 자가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에게 심한 토국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하나님이 얻으니라. 하나님 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뜻이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자녀들도 부모 말을 듣습니다. 혼날까봐 맞을까봐.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해줘, 사랑해줘, 응답해줘, 복줘요.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 두려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생명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구원도 보내지만 구원도 주지만 지옥도 보낸다는 것,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것, 양면성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2절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 상달되고 100% 응답하셨습니다. 100%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키고 100% 응답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 보면은 주님도 기도하실 때 얼굴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7절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별관 순종한 만큼 일한 만큼 받는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과 멸관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 지켜 주심을 따르겠습니다. 이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 각오와 결단, 기도했던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렸고 다시 내 멋대로 살아온 불신앙과 불신앙으로 또 자리 잡고 매일매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나만 위하여 내 가족만 위하여 사역했던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계명 지켜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해 선교 전도에서 많은 제자 삼기를 기도하고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